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르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많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는 하는데 그 거부한 이유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그들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일 겁니다.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주의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4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숨어서 이러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밝은 데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면, 영웅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숨어서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 서서 이런 일을 행하고 드러내놓으면서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영웅이구나,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코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과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웅주의에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됩니다. 실제 이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좀 거룩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믿음이 특심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했습니다. 옷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율법을 군데군데 적어놓은 그러한 옷을 입기도 하고, 겉모습도 금식을 하면 하는 척을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되뇌이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식이다 라고 우리는 읽으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가식을 보면서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다르구나, 역시 우리와 틀리구나,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룩하고 자신들과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는 야, 이거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는 잘 속아 넘어가는데 실제적인 참 진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더욱이 가장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선포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란 것들은요,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력이 아주 다른 사람과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며 이렇다 저렇다 판단만 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들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기적을 베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상당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도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게 된 그 믿음이 아니라 내 결단력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초막절도 열정적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소위 믿음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갖추고 있지만 그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안식일과 초막절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믿음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믿음이고 어떠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딴 건 다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딴 것은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복음을 자주 듣는 1순위에 있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0.0001순위에 있건 가까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할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믿음,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혜와 내 결단과 내가 정의 내려놓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제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외쳤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는가 이상하게 생각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지혜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인지, 아니면 내 주관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의 내려놓은 그 믿음의 정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